아싸라무알레이쿰 와라마툴라히 바라케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주 이슬람 사원이고요. 저는 아스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이슬람 신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우즈빌라히미나샤이토니로짐 비스밀라히르rah마니르라힘 알함두릴라히 rabbil 알레미. 이슬람의 신앙 그 세 번째, 다신주의 철학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쿠란 니사 아장 116절에 말씀하사 실로 하나님은 그분에 비유하는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그 외에는 원하는 자마다 용서를 하시나 하나님의 비유하는 자는 멀리서 방황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신주의란 주님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동반자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동반자를 두는 사람은 다신주의자입니다. 다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다른 동반자를 두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무신론이란 우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다신주의 철학의 시작입니다. 다신주의의 시초가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분명치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다신 사상이 유명한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동상을 세우고 그들의 기념일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존경심이 숭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이들은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로 인식되고 이들의 행적은 아담과 노아 알라이히살람 사이의 기간에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은 훌륭한 사람들을 신성시하고 사탄은 인간에게 그들이 불멸할 수 있게 동상을 만들도록 부추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동상을 보호하고 신성시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그 동상에 영광을 부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일신 사상에서 벗어나 이들을 숭배하여 다신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 자손들과 왕과 권력자들이 대중들을 더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이런 관습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쿠란 노아장 22절에 이들 우상의 이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크나큰 음모를 꾸미며 너희 신들을 버리지 말라. 왓즈도 수아도 그리고 야쿠스와 야우크 그리고 나스르 신들을 단념해서는 아니 된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디스에 전승하는 바로 이븐 카티르는 이들 이름들이 노아 알라이히살람 시대에 살았던 실제 인물들의 이름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들 생전에 그들을 만났던 장소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선동하였습니다. 무함마드 알라이히살람 이븐 딸하가 전승하는 바로는 이븐 아바스가 말하기를 이들은 노아 알라이히살람 시대에 숭배되었던 우상들이었으며 아구스와 야우크 그리고 나스르는 아담 와 노아 알라이히살람의 시대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추종자들은 동상을 세우는 것이 숭배하는 데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추종자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동상 자체까지 숭배하도록 선동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주이시자 주님이신 하나님 영광이 그분께 있으소서 존재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실로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인간 본능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지한 그들에게는 유일하신 절대자 주님의 존재를 말해주는 분명한 예증도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세계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물질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우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심으로써 시험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백성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간에 비유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이라크의 바벨 백성들에게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거의 모든 도시들과 작은 마을까지도 각자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모든 작은 신들은 바벨에 놓여있는 마르텍이라고 하는 유일신에게 종속되었습니다. 마르텍은 바벨시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신이었습니다. 왕은 거대한 권력의 소유자였으며 왕의 명령을 받아 집행하고 봉급을 받는 군인이나 장관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모든 것을 복종하였으며 왕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고 왕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여러 동반자들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존재하시고 나머지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동반자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이 우주의 신이라고 주장한 자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코우슈의 손자이자 카난의 아들인 람루드였습니다. 람루드는 바벨시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도 아브라함 알라이살롬 시대에 살았습니다. 람루드 자신도 다른 많은 백성들처럼 조사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나 스스로 신의 속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알라이살롬 시대에는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쿠란 가사즈장 38절에 파라오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파라오가 말하기에 족장들이여 나 외에는 너희들을 위한 어떤 신도 내가 아는 바가 없나니 라고요. 파라오 자신은 조상들의 신을 섬기는 반면에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성구랑 아흐라프장 12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저희는 당신이 저희에게 임하기 전에도 그리고 저희에게 도래한 이후에도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올바른 본성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결과 우주 안의 피조물인 행성이나 태양, 달, 나무와 돌 그리고 빛을 내는 모든 것들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도 처음에는 유일신을 믿었으나 나중에 철학자들의 영향으로 유일신 사상이 점차 변화하여 유일하신 하나님 영광이 그분께 있으소서 하나님께 동반자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철학자들은 빛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여 빛과 빛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사람들은 태양이나 달과 별들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빛을 숭배했던 철학자 제라드츠트는 빛은 우주의 모든 것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태양과 불을 추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빛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징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4가지 신성한 것, 즉 불, 공기, 물, 먼지를 모욕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빛을 숭배하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제외하고는 불의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사막의 아랍인들의 다신주의 철학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한 분류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다른 한 분류는 별과 태양을 숭배하였습니다. 중국인들 또한 철학자들의 영향으로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들을 숭배하였습니다. 인도의 점성학자들은 별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도 제단의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조각상과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숭배하기 위해 특별한 철학과 규율들을 제정하고 제단에 희생물을 바쳤는데 특히 젊은이와 아름다운 소녀들이 희생물로 선호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무엇을 숭배하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그 우상들이 단순히 돌에 불과하며 그 돌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내면의 힘과 영어를 숭배한다고 말합니다. 이슬람이 아랍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처음 도래했을 때 그들도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돌이나 별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영혼이 자신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불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처상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상 안에 숨겨진 비밀을 신성시하며 그 힘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과 완벽한 인간의 단계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요. 기독교인들에게 플라스틱이나 돌로 만들어진 예수의 상이나 예수의 조각상 안에 영혼과 조각상이 표현한 의미를 숭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알라히살람 육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 안에서 창조하신 영혼을 숭배하며 그 영혼은 예수 알라히살람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몸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마리아의 상을 조각하여 숭배하며 이는 신성한 영혼이 창조되었던 자궁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영혼을 숭배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마리아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왔는데 이는 마리아 상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녀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이의 중재자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으로 인해 성스러운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알라히살람의 탄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유일신 사상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만나기 위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셨으며 그가 바로 예수 알라히살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알라히살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성서 첫 번째 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중에 오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자궁 안에 9달 동안 놓이게 되고 인간의 몸이 된 후 인간처럼 출생했다고 믿습니다. 이성적인 관점에서 숙고하여 봅시다. 이스라는 말 한마디 말씀으로 아담 알라히살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성의 자궁 속에 9달 동안이나 계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로 합니다. 누가 예수 알라히살람을 창조하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신가? 만일 예수 알라히살람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알라히살람 또한 다른 여타의 인간처럼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실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 또한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허약하며 예수 알라히살람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 알라히살람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며 완벽하지 않은 것을 완벽하다고 간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예수 알라히살람 몸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알라히살람 육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혼을 숭배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정확히 과거의 우상 숭배자와 이교도들의 철학과 일치합니다. 아랍과 그리스 학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국 여러 신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알라히살람에 대한 진실은 성꾸란 바카라장 1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니 모든 목적을 두시고 있어라 말씀하시니 거기에 있더라라고요. 실로 예수 알라히살람은 아담 알라히살람 자손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 알라히살람과 예수 알라히살람을 창조하신 과정은 성꾸랑 이무란장 59절에 게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듯이 예수에게도 다를 바가 없노라. 하나님은 그를 흙으로 빚어 그에게 말씀하시니 있어라. 그리하여 그가 있었노라. 그날 그분께서 있어라. 그러면 있을 것이라. 성꾸란 아남장 73절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부의 하나님의, 둘째는 성자의 하나님의, 셋째는 성령의 하나님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하나님이 한 명의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과 모든 사도와 성지자의 말씀들을 깊이 공부해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철학은 다신교도들의 철학과 비슷합니다. 삼위일체의 주장이 다신주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삼위일체설을 합리화시킵니다. 기독교인 학자 J.F. 네그르트는 삼위일체란 진실로 하나님의 비밀이며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삼위일체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어 인간의 두뇌가 세 명의 신이 하나의 같은 본질을 가진다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삼위일체의 신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알라히살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바른 일이며 사람들이 성령을 숭배한다면 그것도 바른 일이며 성부의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도 올바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예수 알라히살람 비롯하여 그 이전에 오신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과 마지막 사도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가르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설은 유일신주의의 가르침에 모순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설에 근거한 그들의 숭배가 자신들을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랍 우상 숭배자들 또한 우상 안에 내재해 있는 영혼을 숭배하며 그 영혼이 자신들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상 숭배 교리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하나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리와 철학들은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공통된 축대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동반자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영원한 적 악마의 유혹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 사탄을 숭배하지 말라. 그는 너희들의 분명한 적이라. 그러므로 나만을 경배하라. 그것이 옳은 길이라 하지 않하였더뇨. 그러나 사탄은 너희 가운데 많은 무리를 방황토록 했나니 너희는 이해하지 못했느뇨. 성구랑 야신장 60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철학자를 따라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옥황상제와 같이 신들 중 우두머리 신이 있어 그의 권자가 하늘 위에 펼쳐져 있고 우주 삼라만상의 일을 주관하기 위해 여러 대리인들을 둔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더해 용왕이라고 불리는 해신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여러 대리인들을 두었습니다. 땅을 지키는 산신령이라고 불리는 신도 있었으며 그 역시 여러 대리인들을 두었습니다. 위에 3명의 신과 함께 영혼의 신은 귀신도 있었다고 믿었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권자는 하늘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철학자들의 생각에 따라 주님께 여러 동반자를 두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이슬람 사원이고요. 학 압둘 박사님, 저는 아스마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살라말레이쿰 와라마툴라히 바라케투.